이제 여기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이라 했잖아요. 요단 저편. 여호수아에서 처음에는 요단 저편은 동쪽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초창기의 요단 저편 그러면 요단 저편 그러면은 요단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나안 땅이 이제 본 거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 저편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을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하지 아니한 땅인데 그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단 저편은 이제 요단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요단 동편은 누구의 땅이었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이 귀에 많이 읽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리고 두 왕인 시온과 옥.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귀에 익숙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개입을 하셔서 뭡니까?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서 대단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개입으로 거저 주신 사건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개입에 의한 승리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자주 이 말이 등장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우리가 점령하였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자주 되풀이되면서 예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이라는 이름이 의외로 귀에 익숙할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계속 24장에서는 역사를 다시 훑어봐요. 역사를 훑어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화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아모리 족속을 우리에게 쉽게 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4장 이 한 장에만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야기로 완전히 도배가 됐다니까요. 완전히 도배가 된 거예요. 내가 했다. 너희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피 흘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고 내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긴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모압 왕이 나옵니다. 모압 왕이 나오는데 이 모압 왕이 듣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을 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할 때부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공포심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을 쫙 광야를 점령하고 오는 그 40년 내내 이런저런 저런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고 올라오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아니 바로 요단의 서편에 그 요단 서편을 건너면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본토인데, 그 가나안 본토 안에는 모압인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모리 족속을 저렇게 쉽게 이긴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자, 저렇게 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사람들이 쉽게 졌다는 소식이 들어지잖아. 예, 모압 왕이 엄청나게 이제 진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이기겠다고 접고, 그 대신에 발람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방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해달라. 왜? 전투로 싸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우기 때문에. 이미 모압 왕과 그 밑에 백성들은 이미 어때요? 공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재차 묻고 그러자 하나님이 알아서 가라. 너의 가는 걸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뭐랍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허락해줬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면, 이미 발람의 마음은 가기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걸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가끔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냐 그러면 이미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마음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2차 저차 해서 교회를 좀 옮길까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다 벌써 이제 다 옮기기로 마음 먹고, 벌써 요 근래 한 달 동안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 한 달 동안 안 나온 것은 갈 교회를 찾아가 다녔고, 그 중에 이제 좋은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2차 저차해서 교회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다 허락을 받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허락이 아니죠. 그건 이미 자기들이 갈 걸 다 마음을 먹고 나한테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 마라 근데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아주 중립적인 가치에 있는 분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오고,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목사님도 이 사람을 잡아도 안 가지 않다, 이 사람은 가기로 이미 마음 먹었다, 이제 그런 판단이 쓰잖아요. 상식을 갖고 있는 목사니까. 그러면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목사님께 허락을 다 받았다, 다 이미 목사님과 대화했다, 이런 거 이제 가죠.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자기들을 예쁘게 포장을 잘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발람이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올라가서 내가 발락이 돌을 주고 좀 다 받고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랑 전투하려고 탁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입을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다 받고, 발락이 원하는 저주는 안 하고 발락이 원치 않는 축복을 하는데, 그것을 3번이나 연거푸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발람의 입에서 오히려 축복이 나오게 한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그래서 그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그렇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아모리 사람, 그 다음 모압 사람,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 있던 여러 7족속 이런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너희들 손에서 걔네들이 끝장나도록 단칼에 너희들이 이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 아모리 사람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사람부터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아모리 사람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 가나안의 7족속, 이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오기 전에 왕벌을 내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왕벌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광야에서의 왕벌은 뭐냐 그러면요, 엄지손가락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뭡니까, 쏘이면 독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생명까지 지장을 주는 벌입니다. 그런데 이 왕벌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거예요. 사막에 있는 왕벌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막에 진짜 메마른 땅, 습기가 없는 땅, 이런 데서 사는 곤충들은 독이 대단히 강합니다. 정갈이라든지 방울뱀이라든지 독이 대단히 강한데, 다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갈이나 이런 것들은 밟을 때 쏘지만 왕벌은 어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서 쏴버리니까. 또 왕벌은 특징이 뭡니까? 단체로 와가지고 우웅하고 오니까 이 공포심이 대단했고요. 실질로 그 왕벌의 역할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기도 할 정도로 이 왕벌은 사실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왕벌은 실제로 그 왕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왕벌입니다. 왕벌이 뭐냐면 오면 우웅 하고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벌 한 마리만 들어와서 우웅 거리면은 아마 예배 집중 못하고 후 이러고 쳐다보고 있을걸요? 근데 만약에 말벌들이 수백 마리가 여기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뭐 예배고 뭐고 새벽 기도고 뭐고 나 몰라라 하면서 전부 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왕벌을 보냈다.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들한테 오기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성을 듣고 왕벌이 오는 것처럼 마음에 불안하여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벌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저기서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그냥 우 하고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 가나안 7족속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저 왕벌 같은 놈들이, 징글징글한 놈들이, 저 무시무시한 놈들이 저렇게 몰려온다.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이러면서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사기가 다 꺾어놨다.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승리해서 이긴 게 아니고 너희들을 과대평가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왕벌처럼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주 과대평가해가지고 싹쓸었다. 뭡니까? 유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족속들이 누구였냐면 몽골 족속이었어요. 몽골 족속이었었는데요. 그 몽골 애들은 특별히 활을 잘 쏴요. 활을 잘 쏩니다. 여러분들이 활을 잘 쏘는 데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옷도
가죽으로 입어요. 가죽으로 입으면 어떠냐 그러면은 이게 가죽도 상당히 두꺼워서 잘 침투를 못합니다. 이렇게 칼 같은 것도 침투를 못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유럽 사람들은 중세시대 한번 생각해봐요. 옷이 뭐죠? 철갑이잖아, 철갑. 그리고 그들의 주 무기는 뭡니까? 긴 창이잖아요. 그죠? 긴 창을 갖고 막 두두두 와가지고 탁 찌르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화. 근데 몽골 애들은 그게 아니고 멀리서 활을 쏴버리는 거예요. 몽골의 주력은 활이고, 뭡니까? 얘네들은 큰 칼이나 큰 창. 그게 주력이고, 또 옷도 그냥 무겁죠. 아주 무거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한테도 무거운 갑옷을 입혀놓고, 이게 이러니까 지동성에서는 몽고인들한테 비교가 안 되고요. 그 몽고들은 활을 잘 쏴가지고, 그들이 갑옷을 뚫고 또 들어갈 수 있는 활을 개발해가지고 싹 쓸어버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래가지고 몽고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줘요. 왜냐하면 몽고 애들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 옆에다가 전리품으로 마체에다가 매달고 막 마체 옆에다가 사람 머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같은 겁니다. 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몽골인들이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온다면 어떡합니까? 이미 사기를 잃어버려요. 그럼 몽골을 가가지고 그냥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몽골은. 그래, 전쟁에서 여러분 아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꺾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기 꺾이는 게. 근데 몽고 애들은 침략도 하기 전에 이미 몽고가 침략해 온다는 이 불안감 떨치면 어때요? 전쟁도 안 해보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어디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몽고 애들이 탁 쳐들어오면요, 이미 몽고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려 사람도 긴장을 바짝 합니다. 긴장이 한 게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해버려요. 저기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강 저쪽에서 아직 넘어오기 전에 아주 긴 창이, 나팔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팔이 엄청나게 한 3m는 길어요. 그 나팔을 한 몇 명이서 쭉 붑니다. 조선 고려를 향해서. 그 소리가 웅 그래요. 쭉 하면은 그러면은 이 고려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어요. 그 소리는 이제 너희들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끝장날 것이다. 이건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모여 앉아가지고 문을 열까요, 싸울까요? 이제 그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토론을. 여러분, 이게 그 전쟁에서 사기가 꺾인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내가 미리 왕벌을 보내요. 지금 뭡니까? 무서운 공포심을 보내요.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먼저 꺾어놨다.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여리고 성이랑 그 여러 가지 성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공짜로 입에 털어 넣는 거야.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막 성을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여리고 성만 무너졌지 나머지 성은 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통째로 거저먹었지 않냐. 근데 그것들이 너희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의 과실을 너희는 먹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그 많은 포도원에 포도도 다 따먹고 감람도 따먹고, 그게 너희들이 잘해서 그러냐, 이 뜻입니다. 이 뜻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못 먹고 자랐잖아요. 가끔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참 많이 가난하게 자랐다. 옛날에 이명박이도 그랬거든요. 가난하게 자랐다. 뭐 없이 자랐고.
김영삼 대통령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밑에서 그 젓갈, 새우젓 그 뭐 큰 농장에서 부자였는데 대부분은 가난했죠. 김대중도 가난했고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다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병철이나 정주영 아들 말고 다 가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을 이야기하지 마라. 특별히 이병철 외에는 누가 다 부자였냐 이런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도 다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어때요?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풍족합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자라봐요. 백날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자라보십시오. 캄보디아를 가니까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그 동남아 가게 되면요. 아주 어린 여성들이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하고 결혼하고 싶어해요. 왜? 그 돈을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 다 하나님이 거저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아닌 동남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살아간 만큼 열심히 사람들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겠냐고요. 얼마나. 그리고 캄보디아는 대졸 초임 월급이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20만 원이에요. 20몇만 원.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가가지고 마트에서 이거 띡띡 찍고 이런 아르바이트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주면은 차라리 알바 안 하고 그 돈 안 벌죠? 예. 그런데 걔네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띡띡 하고 뭡니까?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 일반 사무직 가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 교사들도 그렇게 한 50달러 많이는 300달러 교사들이 그러니까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보면 거기 알겠지만 물가는 우리랑 비슷해요.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게을르게 살라고 덥기도 하고 국가가 이미 받쳐주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을 뺀 그 동남아의 모든 지역 일본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몇 군데 싱가폴 이런 홍콩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대부분 태국이라 그래봐야 600달러도 안 됩니다. 60만 원도 안 돼요.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렇게 월급을 받아내면서 그것도 쥐꼬리만 하다고 그러면은 무슨 동남아는 번데기만 합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냐. 똑같은 노력이에요. 동남아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건 똑같은 노력이라는 것도 받는 것 자체는 10배나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한테 거저준 거야. 40년 전만 해도 다 가난했어. 40년 전 다 가난한데 벌써 40년 전에 가난했던 거 다 경험해 왔을 것인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삶에 여러분이 풍족하다가 가끔 동남아 가면은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의시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게 뭡니까? 한 게 뭐예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러는데 이 나라를 갑자기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니까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을 훨씬 많이 받게 되고 월급을 훨씬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 여행하는 것보다 동남아 여행하는 데 싸니까 맨날 해외여행만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인천공항은 매 해년마다 최고를 경신합니다. 해외에 나간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기뻐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적병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 되죠.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동아시아 전체를 보십시오. 동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을 빼고 전 세계 지도를 봐보십시오. 기독교가 우리나라만큼 흥황한 나라가 있는지. 미국을 빼고 지금 유럽도 기독교가 다 문 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그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재정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죠. 이렇게 박자를 갖춰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열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서 재정이 있고,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말고 우리나라 외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이 세상에는, 지구 전체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뜨거움이 있다 그러지만, 뜨거움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신학이 없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기독교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 아프리카나 남미의 기독교도 엉망진창이에요. 신학이 안 들어가고 맨날 그냥 오순절만 들어가가지고 노래방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바른 신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우리 두 나라만 이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에서, 동양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잘 살게 해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셨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민족이 돼야 되죠. 그런 민족. 지금 우리 한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기독교 못 잡아서 안 다니는 꼴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처벌을 하실지 저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한번 보십시오. 외국에 딱 나가잖아요. 외국에 딱 나가면은 저 사람이 미국인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뭘 했는지를 몰라. 그냥 미국인이에요. 근데 동남아 사람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동남아에서 의사라 그래도 얕잡아 봐요.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공무원이거나 교사거나 또는 의사야. 그 사람하고 있을 때하고 미국에서 청년하고 백수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청년하고 딱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딱 공항에서 만나서 우연히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딱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자체가 동남아 사람하고 얘기할 때 편안하게 얘기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나면 부담이 돼. 왠지 쫄리고. 왜 그럴까요? 시작? 국가 때문에 그래요. 국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요즘 좋아해 주는 거야. 한국 사람 요즘 스마트한 시대지, 경제가 발전한 나라, 한국 사람 대단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우리는 지금 배 좀 부르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볼까요? 그럼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강저편, 이 강저편은 지난번에 말했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강저편의 유프라테스 강은 월신을 섬겼고, 달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예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도 섬기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니까 그거 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14절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게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너희 집은 여호와를 섬기더라. 15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심지어 무엇도 섬기냐면 아모리직 족속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게 여기서 다 보여요. 너희들이 이제 택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택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렇게까지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러냐?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들 하나님 섬기든지 아니면 부처님 섬기든지 택해라. 16절에 백성이 대답해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이 거기서 결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그냥 참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하는 와중에도 뭐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결정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함으로 이제 또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볼 이 사사기서에 딱 들어가자마자 또 어때요? 여호수아 죽자마자 언제 맹세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제가 지금 강의를 앞두고 아주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부담이 되냐면 사사기서 딱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징벌을 내리니라. 징벌을 내리니까 외부에 있는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다. 부르짖는다. 그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보낸다. 그 사사가 그 외적을 제거한다. 그 이스라엘 사람 행복을 찾는다. 그 이스라엘 사람 다시 타락한다. 또 반복. 이게 요것만 딱 요 한 사이클만 보면요. 이 사사기서는 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예화가 계속 입다 나오고 또 기도원 나오고 삼손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지 뼈대는 요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면은 배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벌한다. 그 처벌은 외부에서 적이 침입한다. 그럼 사사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친다. 다시 평화가 온다. 다시 타락한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맨날 그 사사기 적지 않은 숫자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현제일교에서 사사기서 강의하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아니 입다를 이야기도 똑같고 삼손을 얘기 똑같고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나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냐고요. 똑같은데 근데 이게 여러분 저도 그때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보면은요. 야 인간이라는 건 이건 치유 불가다. 치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그 명인이죠, 명인. 정말 그 명인, 그 예술품을 잘 만든 도자기의 명인. 도자기의 명인은요, 도자기를 탁 굽다가 흠이 있으면 깨버려요. 흠이 있으면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어느 날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명인들은 고쳐 쓰질 않아요. 그냥 깨버려요. 하나님도 인류를 깨버렸죠. 언제 그랬습니까? 노아 때도 깨버렸죠. 다 깨버렸잖아요. 몇 명만 살리고. 좋은 거 몇만 더 다 깨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다 깼잖아요.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왜 깨버릴까요? 시작? 구제불능이니까. 안 됩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걸 그대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먼저 광거를 보내심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점령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들이 들어가서 밟고 지나감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벼이 여기며 욕을 하는 저 많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안타깝고 두려울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다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